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청지기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주인이 청지기에게 원하는 자세와 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하면 늘 옷을 입고 불을 밝혀 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살기에는 모두가 분명히 현재라는 시간에 살고 있으나 그러나 생각은 항상 미래에 미리 앞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매 시대마다의 사회의 특징은 사람들을 이 대집단 속에서 서로 마찰 없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서로 동일하게 아주 축소된 인간형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해 같은 명령에 순종하게 하면서 각기 자신의 욕망에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현대의 대량 생산이 상품의 규격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인간의 사회적 과정은 미래 인간의 한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인간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이러한 비인간화 속에 익숙하게 되다 보면 삶 자체가 고달프기만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현재라는 시간과 미래라는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긴장관계를 쉽게 이해시키시기 위해 청지기의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중에 내 소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종의 신분입니다만 종들과의 관계에서는 주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인을 향해서는 타인적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종들 앞에 일을 시킬 때는 주인의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항상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율적인 입장과 타율적인 입장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집주인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겨놓고 갔습니다. 다른 지역에 행사가 있는지 잔치가 있는지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우고 출타했습니다. 이제 청지기에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인이 없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올바른 대답은 마치 주인이 올 것처럼 주인이 다른 지역에 갔을지라도 마치 주인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긴장관계를 이해시켜주기 위해 당시에 혼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36절에 너희는 주인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주인이 도착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기 위해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종들처럼 되어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석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이 게으른 삶을 반성하고 미래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자세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여 베드로가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구원의 성취를 소망하는 가운데 마치 이집트에서의 바로 왕 밑에서의 노예 생활을 벌이고 긴장된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첨단의 정보 사회에 마음의 허리를 동일한 말씀을 한번 정해 보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명성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가 가치 있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 이익도 없다고 생각하는 대인관계 속에서의 진지한 섬김과 사랑은 사람들이 대부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사치라고 생각해요. 바로 주님은 여기에 제동을 거시는 것입니다. 늘 옷을 입고 불을 밝혀두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바로 그 주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그 중간 기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 중간 기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갚아야 되는 고백의 시간,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 빚은 500데나리온 빚을 진 이웃의 빚을 탕감해 지고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로서 서로 섬기고 내 것을 나눠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시간이요, 선교하는 시간이요, 전도의 시간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늘 옷을 입고 불을 밝혀두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실 줄 알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주인이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어도 반드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리는 것입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말합니다. 현재는 미래를 향해 흘러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현재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미래를 향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열처녀가 모두가 자야하는 시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5처녀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잠이 들었어요. 예비하고 잠든 5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열처녀 이야기와 본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에서는 자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불을 켜 입고 서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잠든 5처녀를, 누가복음에서는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잠든 5처녀들을 미래를 위해 깨어있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당시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평등이라는 말을 합니다. 남녀가 평등하다. 인권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진지한 의미의 평등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사회에서의 평등이라는 말은 좀 기계화된 동일성을 말합니다. 같은 감정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동일성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오직 한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오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정해진 시간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극적으로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암시를 마치 임신한 여자로 비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새로운 번역으로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확실히 성공했어. 이제 편히 살아도 돼. 라고 말하며 서로 축하하고 만족하며 느긋해할 때 갑자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주님은 아기를 뵌 여인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느닷없이 진통이 오는 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시급성을 갖고 전도하면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냐? 할 일도 많고 친구도 많고 주일날 만나야 되고 마시고 놀고 하다가 딱 숨이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옆에 강도처럼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1,000만 명이 모여 사는 이 서울에서 차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코비드-19에 감염돼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을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의 강도가 예수를 만난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혜가 아닙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것은 아무나 그런 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도가 그러한 순간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나의 종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2장 38절에 주인이 밤 몇 시에 오든 상관없이 깨어있는 그들은 복이 있다. 밤 2경, 3경이란 말을 해요. 이 시간은 사람이 잠이 들고 가장 골아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들어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늦은 밤이라는 거예요. 늦은 밤이란 시간은 깊이 잠이 빠지고 수면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듯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깊은 영적 수면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자칫하면 이 세상 조류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로운 번역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악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려서 사랑은 간 것 없고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본문에서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잿더미만 남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깨어있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줍니다. 사랑에서의 책임이란 상대방의 정신적인 요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건 존경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책임은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하게 됩니다. 존경은 두려움이나 위경이 아닙니다. 존경이란 말의 어원은 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라틴어, 리스펙트 영어의 라틴어 리스피체레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 사람이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입니다. 이와 같은 존경은 착취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8장 8절의 새로운 번역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오늘 마지막 경종을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39절 40절에 생각하지 않는 날과 바로 그 순간 그 시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사람이 공부하고 연구한 대로 첨단의 지식과 정보와
과학과 컴퓨터 융합 기술로 만든 도시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춘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사람의 지문으로 인식하고 사람의 몸속에 컴퓨터 정보를 집어넣고 미래를 통제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첨단의 기술 문명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 없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가치를 한 가지 말합니다. 40절에 너희는 흐트러뜨리거나 긴장을 늦추지 말라. 너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온다. 이 46절 생각지 못한 때 그 순간은 무엇입니까? 그때와 정확한 시간과 몇 분, 몇 초를 언급하는 거예요. 이 때는 아무리 첨단 과학이 융합 기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경륜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다리라는 생활이에요. 그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미래에 가서 주인이 와서 자기의 본분을 다 하고 있는 사람, 즉 깨어있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잤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시간은 빼앗긴 시간이에요. 빼앗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식물인간으로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식이 없이 산 것은 산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뺏겨서 산 것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에 빼앗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시간은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조금 덜 자고 효과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차에 집에 블랙박스 도난 방지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비록 사람이 잠이 들더라도 이 차량과 집안의 블랙박스는 배터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불을 깜빡거리면서 차 주변을 녹화합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블랙박스를 설치해 놓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잠들더라도 내가 돈 주고 산 이 주택과 이 차는 깨어있다. 손대지 마라. 주인이 허락 없이 손을 대면 다 찍히고 결국 다 붙잡히게 된다.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간 감각은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시간의 동시에 개인적으로 나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새로운 번역에 전에 늘 마음대로 하던 죄악된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자기의 욕망에 앞지 아래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유롭게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후에 내가 행한 대로 결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늘 옷을 입고 불을 밝혀두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집에 도둑이 두는 것으로 주님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12장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면 그 집을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엔 흙으로 벽을 만들어서 도둑이 들어올 때 벽을 쉽게 뚫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로서 이러한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2장 40절에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과 같고 한 생명을 파괴한 자는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나 활동이 아닙니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을 십자가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기 쉬운 오해는 사랑을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것을 아까워하고 포기하는 것, 희생한다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물질적 영역에서 타인에게 준다는 것은 부자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소유한 사람만이 부자가 아니에요. 많이 주는 자가 부자입니다. 잃어버릴까 안다라는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자입니다. 그는 자기를 남에게 줄 수 있는 자로서 자신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준다는 것은 억울하게 희생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사랑을 힘들어서 하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기쁨과 주님의 관심, 주님의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제자들을, 이웃을, 오늘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생동감을 고양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귀한 것을 이웃에게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주는 자를 만들고 두 사람을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주는 행위 속에서 무엇인가 탄생하고 이와 관련된 두 사람은 그들 두 사람을 위해 태어난 생명에 감사하게 되며 시편 130편 6절에 시편의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밤중에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내내 아침을 기다리고 일출을 간절히 고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갈망하시는,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